요즘은 구직 광고, 어떤 분들은 신문을 펴먹는 구직 광고는 한번, 안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뭡니까 벼룩시장 신문을 갖다가 직장을 구하는 난을 찾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알바 임시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사람을 구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사람은 많은데 정말 내 이 일을 신실하게 잘 해줄 사람이 또 찾기 또 어려워요. 직장도 어렵지만 또 사람을 찾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사람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사람 쓰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우리 통합초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1년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목회자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목사 실업자들이 많은데,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 쓰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60억에 또 요즘 60억 이상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사람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몇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사실은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너는 예루살렘의 큰 사거리에 가서 거기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구약성에서 의인을 찾으러 왔었어요. 근데 아무도 의인이 없었어. 예루살렘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멸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느냐 하면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이 2부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뉴욕의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그 교회에서는 헨리 워드 비처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 헨리 워드 비처가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병을 앓게 돼요. 병이 와서 옴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교회와 의논을 해서 그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를 대신해서 주일 설교자로 갑작스럽게 교체를 해서 보내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주일 아침 헨리 워드 비처가 목사가 올 것을 기대한 이 교회는 초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 순서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정을 설명하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대신 토마스 비처 목사를 소개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여러 교인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마스 비천 목사는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이 갑작스런 병원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강구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고 있는 분들 말고 혹시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다른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례는 조용해졌고 그날 예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 예배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잘 들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제단을 1000번제를 쌓아서 그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길러진 양의 새끼 중에서 첫 새끼를 구별시켜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는데 기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벨은 양을 새끼를 잡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할 때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고 양을 잡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받고 안 받고는 제물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동생이 드리니까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곡물 중에서 퍼다가 곡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중에서 첫 새끼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의 행위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인생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인이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벨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가 생겼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을까? 억울함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에 둘이 있을 때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아벨에게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던 거죠. 떠나고 그 다음에 가서 뭐예요? 성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사이에
가인에게 무슨 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왜 성을 쌓았을까 하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방황하고, 그리고 나와서 성을 쌓는데 두려워서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유행의 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성을 쌓고 자기 성을 자꾸 쌓아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자꾸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경건의 씨앗을 또 심어주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셋은 아벨의 대신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셋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셋이 장가가 갖고 에노스를 낳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연하게 가다가 목말라서 그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은 수가성에 있는 이 목마른 여인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와 이런저런 대화를 계속해 갑니다. 그러다가 네 남편 데리고 오라 하니까 난 남편이 없나이다 말합니다. 그래, 네가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남자다. 이렇게 예수님과 솔직한 속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알고 있는 보니까 이분이 뭔가 특별한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 금년에 저희 성안교회는 이 예배에 아주 중요성을 두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금년에 좀 더 예배 신중을 꾀하고 준비해서 영과 진리가 임재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마음속에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인생의 새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가지고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양의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매번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짐승의 새 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누구든지 보좌 앞에,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에 시온자로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뚜껑이, 거기에 시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움 넣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피로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 여기 자리만 떳떳하게 대피다가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 4장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뒀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갈증,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데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 이것이 뭡니까? 예배 드려서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참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세상에 목마름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뭡니까? 세상의 목마름이 없어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생겨서 사람과 질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삶이 힘들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로 가지고 있습니까? 또 지난 날만의 삶이 힘들고 지친 삶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 속에 있어서 환경을 탓하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목마름이 가득해서 남편을 6이나 바꿔 치웠던 이 목마른 여자, 인생에 뭐 하나 만족이 없어서 이 남자도 또 뭡니까? 살다가 또 언제 갈아치울지 모르는 이 여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없는 터진 웅덩이처럼 그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인생에 말할 수 있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마름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성공하고 싶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생애 속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다해서 찬양이, 믿음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갖고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때 그 애들이나 부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예배가 어떻게 연락이 되겠습니까? 온 힘을 들여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기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굉장히 신속하게 응답이 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이 공예배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여러분에게 자꾸 생기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믿음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은혜를 입고 자꾸 되는 일을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놀라운 간증과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받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사고를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갖고 50년 60년이 됐다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진정 가슴에 예수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금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 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와서 뭡니까? 내 삶에 부유함을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볼 때 눈물이 나오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우리 민족을 한번 보세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한 민족이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분열하고 적개심을 받고 서로 총뿌리를 대고 있는 곳이 이 한반도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라는 것은 인류의 죄의 총체적인 결과가 한반도 속에 이게 남아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민족의 죄뿐만 아니고 인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우리 민족이 화해와 화평의 사랑으로 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쓰임받는 민족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왜 보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뜻이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란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오늘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뭘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들고 내 시간을 들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그럼 이 뭐예요?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까지 허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 드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고 예수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함인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안 산, 저는 한 번밖에 안 산다는 것이 이게 너무도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 다시 오늘은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 건가를 늘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삶을 관리를 잘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질조로운 그릇이 되지 못한 나의 허물, 깨닫지 못한 무지함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도를 한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끌적지근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웠고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날마다 변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변화와 영광의 삶을 경험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승한 재단에 들으시는 모든 예배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준비되어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저들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삶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에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진정 예배에 성공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한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